오늘 설교는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들은 서로 불가분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믿냐고, 예수님을 사랑하냐고,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그렇게 질문하면 망설임 없이 네 라고 그렇게 대답을 쉽게 하지만 막상 그래서 거룩하냐고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 앞에서는 고개를 떨구거나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해 네라고 진심으로 대답할 수 없다면 어쩌면 앞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천국행 티켓을 확보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정작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그 의무에 대해서는 관심이나 노력이 부재합니다. 19세기 영국 리버풀의 성공의 주교였던 J.C. 라일은 거룩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 나라의 영국의 현대 기독교인들이, 당시의 19세기의 기독교인들이 실천적 거룩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자기 헌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년 전에 J.C. 라일이 자국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던 겁니다. 저는 200년 전에 J.C. 라일이 인지했었던 이 거룩의 결핍이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더 나아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교인들이 지옥을 모면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좋아하지만 이 땅에서 천국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치열하게 내적 싸움을 벌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그런 내적인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면서 사는 삶은 그건 극단적인 신앙이다. 그건 정말 극소수만이 갈 수 있는 독실한 신앙이다.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래도 상관없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거룩한 행실 이렇게 말하는 너는 율법주의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거룩은 주 그리스도의 지도하에 구원에 이르는 사람에게 필수 불가결한 특성이다. 그분은 자신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하는 자 외에는 아무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이 살아계신 머리께서는 죽어있는 지체들을 들여보내주지 않으실 것이고 그 지체들이 사랑하거나 좋아하지도 않는 그 영광을 그들이 소유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거룩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요소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거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이 본문 네 구절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날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했는데,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불신자들이 이렇게 외치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다시 말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그렇게 묻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편지인 베드로 전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 2장의 그 질문에 후속격이라고 볼 수 있는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생각했을 때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인 3절부터 12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속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려진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거룩인데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거룩한 소망 그리고 거룩한 행실. 먼저 13절에 보시면은 여기서 거룩한 소망,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소망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구절은 보다시피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이제부터 할 이야기가 바로 앞에 방금 읽었던 3절부터 12절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사역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어떤 전후 관계 없이 그냥 무조건 이야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사역에 대해서 내가 증언을 했으니 이것을 토대로 이제 내가 할 말에 대해서 들어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수신자들에게 거룩을 향해 촉구하는데 그 촉구의 기반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반으로 그걸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행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인과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면 행위가 구원의 증거이자 열매가 되는 것이고, 이 인과관계를 거꾸로 뒤집어서 잘못 이해를 하면은 행위가 구원의 원인이자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전자는 성경적인 구원이고 후자는 율법주의적인 행위 구원이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행위라는 것을 자체를 아예 제거해버리면은, 아예 누락시켜버리면은 이것은 구원파가 가르치는 도덕률폐기론입니다. 자, 13절에서 여러 가지 동사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된 동사 하나를 일컫자면은, 하나를 꼽자면은 바로 명령어인 바랄지어다입니다. 이게 핵심 동사입니다. 13절에서. 참고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두 가지 명령어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13절에 나오는 바랄지어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뒤에 나올 거룩하라입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13절에서 바라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동사는 헬라어로 엘피조라는 그런 동사인데, 기본적으로 소망하다, 어딘가에 소망을 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게 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아직 얻지 못한 것을 기대하고 기다린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바람이나 소망이나 희망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바람, 소망, 희망 이런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희망한다, 소망한다, 바란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것은 가급적이면은 긍정적인 어떤 그런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일 뿐이지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반으로 훗날에 반드시 받게 될 것이지만 아직은 시기적으로 내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나중에 받게 될 확실한 것,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약속을 기반으로 한 그 확실한 그 결과를 내가 나중에 받게 될 것이다, 훗날에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그 소망이라는 그 단어가 바울 서신에 나오는 믿음이랑 굉장히 흡사하다, 유사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그래서 확실한 소망입니다. 확실한 소망. 1장 3절 후반부로 보면은 베드로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죽은 소망이 아니라 뭐라고 나오죠?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 소망은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이라는 것은 헛된 소망, 죽어있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무익한 소망이 아니라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미리 내다보며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13절에서 그러면은 무엇을 소망하라고 말합니까? 소망 자체는 굉장히 좀 추상적인 단어죠. 어떤 맥락에서 무엇을 소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시는 그분의 재림입니다. 그분의 재림. 성자께서는 2000년 전에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사셨고, 택하심을 입은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충족하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그분께서는 아직 다시 오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지만 성경은 그분께서 반드시 돌아오신다고 그렇게 증언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 재림의 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면, 엄밀히 말하면 이 구절에서 신자들의 그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예수님의 재림 자체가 아닙니다. 이 구절 안에서는.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같은 곳을 보면 사도 요한이 끝에 가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그분의 재림에 대한 어떤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을 봤을 때는
베드로가 재림 자체를 소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소망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날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즉 이 은혜는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미래에 우리가 받게 될 은혜라는 것은 사실 앞에서도 좀 다른 말로 언급이 됐었는데 4절에서는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우리가 상속받을 것, 이것을 그렇게 표현했고, 그리고 9절에서는 믿음의 결국, 그 믿음의 끝에, 그 믿음의 결국 결론이 바로 영혼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가 지금 종말론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유업, 구원, 은혜, 이런 것들은 다 구원의 완성 단계인 영화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거듭난 순간부터 시작되었지만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자체가 구원의 끝은 아닙니다. 그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 그 즉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분의 완전한 의를 전가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칭의를 받고 동시에 그 순간부터 성화가 시작되어서 평생 동안 죄와 싸우며 점진적으로 거룩해지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아직 그 성화 과정이 완성되었거나 우리가 부활한 몸을 지금 이미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그 영화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끝을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죽이기 위해 분투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분투하지만 죄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 회심하기 전처럼 죄의 지배를 받는 어떤 그런 노예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하지만 여전히 죄와의 어떤 고된 어떤 그런 힘든 싸움이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맛보는 날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넘어지는 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는 우리가 받게 될 그 은혜는 그날에 그 은혜로 구원이 완성되면 우리는 죄와의 싸움도 다 끝이 나고 아무런 걸림돌 없이 우리가 영원롭게 된 상태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그분은 우리가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그날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소망의 대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 미래에 누리게 될 그 완성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이런 세속적인 즐거움과 안정과 그런 안녕의 소망을 두는 것과는 다르죠.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소망은 세상의 소망과는 구별된 거룩한 소망입니다. 차별화된 소망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베드로는 다시 바라다라는 동사를 보면 바라라, 바랄지어다, 소망하라, 소망을 두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어를 사용하죠.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망하는 행위를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뭔가 내가 처한 상황이 평안하고 괜찮을 때 내 안에 있는 소망의 풍선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풀어 오르고 반대로 뭔가 상황이 안 좋거나 심지어 절망스러울 때는 내 안에 있는 소망의 풍선의 바람이 점점 빠져가면서 줄어드는 그런 식의 어떤 외부의 상황에 따라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능동적으로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시기조차에도 그것도 예외가 아닌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너에게 가져다 줄 그 은혜의 소망을 두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온전히 소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즉 마음이 이렇게 쪼개져서 나뉘어져서 일부만 부분적으로만 소망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이제 풍선으로 예시 들었던 것처럼 어떨 때는 소망했다가 어떨 때는 소망이 사라졌다가 절망했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흔들림 없이 소망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은혜를 의지적으로 온전히 소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더 구체적으로 주목하는데 먼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당시의 사람들은 허리 아래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긴 옷을 주로 입었습니다. 보통 때는 그런 차림으로 좀 여유 있게 돌아다녀도 편하고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었지만 어떤 활동적이거나 격렬한 일을 할 때는 옷이 허리 아래로 길게 내려오게 될 경우에 좀 방해가 되겠죠. 걸리적거리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활동적인 일, 격렬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긴 옷이 거슬리지 않도록 방해가 되지 않도록 허리띠로 동여맸습니다. 이 일에 제대로 내가 임하겠다라는 어떤 준비 태세를 취하는 거죠. 우리도 비슷하게 이제 무슨 일에 집중하려고 할 때 소매를 걷어붙이거나 아니면은 머리가 긴 여성의 경우에는 머리를 이렇게 묶곤 하죠. 그것과 비슷합니다. 특히 허리를 동이라는 그 표현은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이제 유월절에 대한 지침을 그렇게 주시는데 그때 나왔던 이제 표현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든지 애굽을 탈출할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띠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준비되어 있어라. 준비되어 있어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받게 될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마음의 준비를 평소에 하고 있어라라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보다는 생각에 좀 더 가까운 개념입니다. 생각. 즉 평소에 사고방식이 생각하는 틀이 느슨하고 해이해져 있는 상태로는 그런 어떤 종말론적인 은혜를 제대로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각이 언제나 거룩한 행실을 보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답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토마스 슈라이너라는 성경학자가 있는데 주석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단련된 사고, 생각, 단련된 생각 없이는 소망이 현실이 될 수 없다.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절로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집중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의 허리를 동이어라 라고 말할 때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내 자신을 준비시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온전히, 지속적으로, 흔들림 없이 훗날 받게 될 은혜의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그냥 누가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자동으로 떠먹여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우리 생각하는 방식이 성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실전에서 거룩한 행실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평소에 생각이 그렇게 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둘째로 베드로는 13절에서 근신하라라는 말도 합니다. 근신하라. 근신하다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다라는 뜻인데 이제 원어 자체로 보면은 절제되다 이런 뜻입니다. 절제되다. 통제를 잃지 않다. 통제를 잃지 않다. 즉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영향을 받아 영적으로 둔감해지거나
통제를 잃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 성령의 통제를 받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성령의 통제를 받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는 어떤 은사나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맞추어져서, 내 생각이 맞추어져서 거기에 부합한 삶을 점점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제된, 통제가 사라지지 않은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술 취함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당연히 그것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이죠. 술에 취하거나, 우리나라에 원래 마약이 별로 없었는데 지난 몇 년간 마약이 많이 들어왔죠. 술에 취하거나 마약에 중독될 경우에는 영혼은 물론이고 몸까지도 모두 통제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삶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내 영혼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까이 하면서 내 자신을 그렇게 무방비하게 노출시키면서 거룩한 삶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술이나 마약 같은 것뿐만 아니라 정욕을 자극하는 그런 음란물이나 그 외에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으로 유해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멀리하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뒤에 4장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나온 것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자기 통제를 잃지 않아야만 제대로 기도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평소에 생각이 해이해져 있고 그리고 통제력을 잃는 다른 것들에 휩쓸려 가지고 제대로 내 마음과 생각조차 간수하기 힘든 어떤 그런 상태인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5장 8, 9절에 근신하라 깨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나오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빈틈을 노리는 그런 마귀를 제대로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는 근신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받게 될 그 소망을 온전히 바라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근신해야 그 소망을 제대로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비그리스도인의 세속적인 소망과는 구별된 거룩한 소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14절에서 16절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행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14절부터 보시면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즉 거듭난 자들이다. 라는 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이 서신서 안에서 종종 언급하는데 1장 3절과 23절에서도 각각 한 번씩 해서 두 번이나 거듭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또 17절을 보면은 오늘 보면 바로 다음 구절인 17절을 보면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함으로써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그러면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닐 뿐더러 그분께 순종하려는 마음이나 의지조차 없었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 3절에서
불신자들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들은 불순종으로 요약할 수 있는, 불순종으로 묘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여기서 베드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그들을 순종하는 자식이다 라고 말하는데 조금 더 직역하면 순종의 자녀입니다. 순종의 자녀. 즉 순종으로 묘사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언급될 거룩의 그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순종입니다.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른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전에 알지 못할 때라는 것은 이제 거듭나기 전에 영적 무지 상태에 있었던 그 시기를 가리키는데 베드로는 수신자들의 회심 전의 모습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때 그들이 따르던 사역을 본받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따르던 이전의 사역을 본받지 말라. 그래서 사역이라는 것은 죄악된 욕망, 그러니까 죄를 행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그걸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성적인 정욕도 포함되지만 그것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기 전에 그들의 삶을 지배했었던 모든 세상적인 그런 욕구들이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사욕. 베드로전서 4장 3, 4절에서 베드로는 3절에서 특히 그들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미 충분히 했다. 지나간 걸로 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삶은 이제 과거에 있고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도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1장 14절에서 그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겁니다.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라. 그래서 본받다라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모양이나 형태를 따르는 것, 이게 본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본받다라는 말은 이 맥락에서는 이제 과거의 죄악된 요구를 충족시키던 그 생활 방식, 그 생활 습관, 그 생활 패턴, 그거를 따르는 것, 그게 본받는 건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네들이 과거에 살아가던 그 옛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지 말라.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할 때 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거의 죄악된 삶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과 상충되는 개념입니다. 과거의 옛 모습처럼 그대로 살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자인 것은 아닌 겁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입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옛 삶처럼 사는 것은 안 된다. 안 된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과거의 모습을 본받아 돌아가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면서 1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본격적으로 거룩하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의 본은, 그 명령의 그 패턴은 누구냐면 바로 너희를 거룩하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이라고 말하니까 그분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신자들이 따라야 할 본은 그들의 과거의 그 죄악된 삶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피해야 되고 멀리 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은혜로 알게 된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신자들이 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구별되다, 구분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다, 구분되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말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분께서 무한하신 창조주로서 유한한 피조물로부터 구별된 존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때는 그분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께서는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다라는 의미로서 그분의 도덕적인 순결을 강조할 때 그런 두 번째 의미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후자로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피조물인 성도들에게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거룩은 창조주만이 소유할 수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그걸 본받으라는 건 아닐 거고, 그분처럼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수신자들에게 거룩하라고 촉구할 때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따라야 할 본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완벽한 거룩함의 그 본이 되시는 분.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사실은 각각 동일하게 중요하고 그 사이에 경중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고 전능함은 다른 것보다 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 동일하게 중요한데, 근데 그 중에서 성경에 가장 많이 횟수적으로 빈도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속성은 그분의 사랑이나 은혜나 오래 참으심이나 지식이나 자비나 이런 것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게 거룩입니다. 거룩. 특히 하나님의 속성 중 3번 연속으로 반복함으로써 강조된 속성은 거룩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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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환상 속에서 스랍들의 선언을 들었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화로다 나여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리로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별 감흥이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이런 본문을 읽고도 우리 마음이 이사야처럼 경외하며 엎드려지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진리에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반응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언급되거나 강조될 때 여러분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진짜로.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묵상할 때 소름이 돋으면서 전율이 느껴지는데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정말 진지하게 묵상한다면 모든 진정한 성도들은 마땅히 그런 반응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 거룩하신 이께서 수신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부르셨다. 이거는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노라 라고 선언하셨다는 뜻입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죄인들을 거룩하신 빛이신 하나님 자신에게로 불러냈다는 뜻입니다. 곧이어 나오게 될 거룩하라는 그 명령이 순종하기 불가능한 명령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명령이 나옵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를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해라. 사실 거룩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라는 건 그리스도인 스스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거룩합니다. 원래. 왜냐하면 이미 거듭나게 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구별된 백성으로 자기 앞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죠. 성도라고 말할 때 그 말 자체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거룩하라 라는 말은 아직 거룩하지 않지만 이제부터라도 좀 거룩해져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미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다라는 의미라고 아까 설명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구별된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탁이나 간구가 아니라, 베드로의 부탁이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로서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둠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슈라이너는 교회의 주된 부르심은, 교회의 첫째 되는 소명은 구별되고 헌신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이 일 저 일, 이 사역 저 사역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 근본에, 그 기본에 거룩함이라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면은, 거룩함이라는 것이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다른 것들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자, 다시 15절을 보면은 베드로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의 범위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입니다. 우리 삶 전체입니다. 우리한테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명령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특정 영역에서는 거룩해 보이지만은 다른 영역에서는 세상처럼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국소적인 게 아니죠. 온 삶을 정의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어야 합니다. 존 칼빈은 우리 삶에서 이 거룩함의 좋은 향기를 풍기지 않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언행에 있어서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 누구와 있든 간에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언행과 교회 밖에서의 언행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쓰지 않을 말 같은 거, 너무 상스러워 쓰지 못할 말들 밖에서도 당연히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로서 편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남들이 볼 때만 거룩한 척하고 혼자 있을 때는 모순된 행동을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런 부분적인 습관들이 남아있다면 죽여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때때로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죽이기 위해 분투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안에 잔재하는 죄들을 조금씩 죽여가면서 거룩에 있어서 자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점진적인 성화, 거룩해지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16절 보시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여기서 이 편지에서 처음으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지금 레위기를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가장 강조하는 책인데, 사실 레위기에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이런 비슷한 구절들이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딱 이거를 인용한 거다라고 꼭 짚기 좀 어렵지만은 가장 가까운 거는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방 민족과는 구별되어서, 그 우상 숭배자들과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만 했던 것처럼, 그걸 명령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인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옛 언약하에 있지 않고 새 언약하에 있지만은 옛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새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신자에게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의 용서와 씻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적하는 적극적인 삶에서 시작된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적으로 살기 위해 분투함으로써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자기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 서론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완벽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됨을 경험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씨름하고 있는 죄의 종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인데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성화의 그 일에 있어서 분투하는 그 영적 싸움을 지속적으로 싸워가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하는 데 있어서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삶 속에 어떤 죄가 남아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저도 제 안에 있는 죄들과 싸우기에 벅차지만 근데 이 싸움을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성화시키는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점점 더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13절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지금 당장에 내가 눈앞에 만질 수는 없고 소유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받게 될 그 영화로운 그 은혜를 받게 될 그것을 바라보면서 확신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영적 싸움에 허우적대고 씨름하고 지치고 때로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반복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끝의 결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실이 정말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침례 받았다고 해서 교회 멤버가 되었다고 해서 교회 10년, 20년, 30년 나왔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이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진정한 증거는 이 사람이 자기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중에 혹시라도 진정으로 구별된 적이 없는 그런 죄인들이 남아있다면 그러면은 늦기 전에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나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가 259장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